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들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자들이었겠죠. 3장에서 이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그 사사 온니엘과 또 왼손잡이 에훗, 또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인물들을 정말 어떻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였는데,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4장에서는 여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4장 1절로 3절에서 이제 시스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시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 바로 그 왼손잡이 에훗,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났었던 바로 그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3장 30절에 보면은요, 에훗이 모압을 굴복시킨 이후에 적어도 8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즉 그들 가운데 신실한 지도자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죄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신실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항상 사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또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데, 요번에 나오는 그 이방 나라는 누군가 하니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가나안 왕 야빈이라. 그러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파실 때 그 이방 나라들이 누구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또 모압, 블레셋. 이들은 이 가나안 지경 바깥의 그 나라들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바로 시스라가 나오죠. 근데 이 하솔이 사실 우리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에서 바로 이 하솔이라는 그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또 주변에 그 5나라들을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싸움을 걸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11장 1절에 가보면은 이제 하솔 왕 가나안 그 야빈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또 북쪽에서 이제 연합군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의 주동자가 바로 이 하솔 왕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 11장 10절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 가나안 족속의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그 무력을 완전히 이렇게 해제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역전이 돼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러니까 이미 분명히 여호수아 때 그 철병거를 다 이제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또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 진멸시킨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다시 그 세력을 규합하고 철병거를 다시 만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는데 어떻게 압제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학대했다.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들은 지금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이 하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그들을 진멸하고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아주 이들이 그 앙심을 품고 이제 오히려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더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철병거가 900대. 오늘 말로 치자면 아주 든든한 탱크 부대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사사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그 무기였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그 철병거로 무장된 군대가 이스라엘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심히 학대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은 좀 어떤 사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마치 그렇죠. 뭐 한 삼손 정도 되는 인물이 나와야 좀 싸울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이렇게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경기, 그 체급 경기할 때 한쪽에 이제 선수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청코나, 뭐, 무적의 팔, 뭐, 20승, 뭐, 이렇게 뭐 18KO 막 하나 나오는데 막 이렇게 무락부락하게 생겨 근육질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홍코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되는데 좀 그게 좀 비슷한 싸울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나오는 그 대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 같은데 그 누가 등장을 해요? 4장 4절에서 드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드보라가. 갑자기 힘이 좀 쫙 빠지죠. 4장 4절에 그때 라피돗의 아내,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 불리고 게다가 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과연 이게 싸움이 될까? 뜻밖의 인물 여성이 등장한 거죠. 근데 게다가 지금 이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4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실 이 사사라는 그 직책이, 그러니까 사사 그 한자 의미가 이제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사의 기능이 이제 지도자이면서 군사적인 역할도 하지만은 또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주로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그 삼갈이 했던 역할은 이제 군사적인 영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하는 일은 단지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자로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 더 잘할 수도 있죠. 보면 이게 우리 여성분들이 기억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더 잘 외우고 있고 또 오밀조밀 잘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재판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어색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에 지금 심히 학대를 받고 있는데 여자 재판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울 좀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드보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니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되는 거. 우리 4장의 이야기 속에서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지. 이제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이들은 이제 북쪽에 바로 거주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4장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기손강이라고 하면 이제 평지예요. 그런데 그 평지에서 이 철병거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아마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제 흥미진진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되는데, 그런데 8절에 가보면 급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듣고 바락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떤 것 같아요? 이 바락이란 인물이 이 한마디 대사 속에서 어떤 성품인지 이게 나오는 거죠. 아주 겁쟁이에다가, 그죠? 지금 저 시스라의 그 철병거 그 부대를 내가 어떻게 싸워? 근데 드보라가 있으면 드보라 치마폭 잡고 지금 뒤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가겠습니다. 그렇죠? 마치 제가 어린아이들 갖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럼 밖에 가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같이 따라가줘. 누나, 나 화장실 좀 같이 가. 누나가 안 간다고 하면 밤새내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도대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참 한심한 상황이에요. 그때 드보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의 심정에서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알았어요. 내가 갈게. 함께 갈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함께 가긴 갑니다. 그래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참 이게 부끄러운 노릇이죠. 이게 군대 장관으로 자기가 이게 그 군대 대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서 멋지게 싸워서 그 시스라를 딱 쳐부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드보라에게 매달려서 가는 이 바락.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13절에 가보니까 과연 시스라가 이제 900대의 그 철병거를 이제 몰고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하고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가보니까 드보라가 또 바락에게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바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900대의 철병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쫄아가지고 그냥 숨어서 있는 그냥 저 어떡해. 야, 저 철병거 봐. 저거 그냥 한번 깔아뭉개면 그냥 막 다 그냥 뭐 작살 나겠네. 뭐 하고 막 겁먹고 있는 거예요. 바락만 그렇게 했어요. 그와 함께 했던 10,000명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바락을 보고 참 한심한 거죠. 드보라 입장에서 바락을 보고. 그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제 바락이 할 수 없이 이제 드보라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15절에서도 보면은요. 별로 이 바락이 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과연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 칼날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랬더니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올 때는 900대의 전차 부대를 끌고 왔지만은 지금 이제 패하고 내려서 혼자 막 주랭랑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락이 한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절에 가면은 이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어때요? 이제는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용기가 나가지고 막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뒤에 쫓아가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락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딱 한 사람 남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시스라가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니 바로 네 번째 인물이죠. 17절로 22절에서 야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 여걸 여자 영웅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참
아주 처참하게 그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병거들은 다 부서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 상상이 되시죠?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폐잔병 그 남아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는데 이 어디로 갔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왜 이 집으로 찾아갔을까?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족속인데 이 두 족속이 이게 합친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안심하고 저 집에 가면은 내가 지금 그 살아남을 수 있다 하고 시스라가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 집으로. 근데 바로 거기가 이제 야엘의 집인데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집인가 보면은요. 화평을 맺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 겐 사람 헤벨은 사실은 그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십보라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제 미디안에 도망갔었을 때, 그리고 그 장인이 또 이제 그 모세와 따라와서 이제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그렇게 조직하도록 그 조언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딸과 함께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의 장인의 자손 중에서 바로 이 헤벨이 있었는데 이 헤벨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떠나서 누구와 화평을 맺었어요?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원래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참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정작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화평을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즉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바로 변절한 당대 이스라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쫓아내야 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화평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힘이 세니까 그들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 매국노 바로 그게 헤벨이에요. 겐 사람 헤벨. 근데 바로 그 헤벨의 집에 이제 시스라가 도착을 해서 이제 혼자 걸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오자마자 이제 그 야엘한테 나 물 좀 달라고 목마르다고 그랬더니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유를 가져다가 줬다고 그랬는데 이 5장 25절에 보면은요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다가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뭐 목만 말랐겠어요. 배는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치즈 엉긴 젖을 가져다가 아주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국밥에다가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아주 귀한 그릇에 이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시스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졸음이 오겠죠. 이제 이게 막 도망 나와가지고 긴장이 풀릴만 하니까 이제 시스라가 그래서 이제 졸리니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죠. 또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야엘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좀 잠 좀 잘 터인데 가서 이제 장막 앞에 서 있다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오거든 여기 없다고 해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스라는 잠이 들었어요. 야엘이 보니까 이불까지 잘 덮어주고 아주 쿨쿨 자고 있을 때 야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장막을 세우는 그 말뚝, 장막을 이렇게 지탱하기는 그 말뚝인데 그 말뚝을 가져다가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관자놀이에다가 이게 방방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꿰뚫어가지고 그냥 죽게 했더라. 제가 오늘 19금 설교는 너무 폭력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면은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이제 시스라 혼자 도망갔으니까 이 바락은 저 시스라 잡아야 되는데 하고 이제 막 쫓아다니고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오는데 이제 그 야엘이 그를 맞아들이면서 장막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시스라가 관자놀이 꿰뚫려가지고 지금 죽은 그 장면인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은 끝나는데. 보면은요,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엘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바로 야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연합을 하고 그렇게 변절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야엘은 그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의 군대 장관을 죽여서 결국은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야엘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보면은 이제 5장 24절로 27절에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그 전쟁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칭송하는데,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자가 나와가지고 이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누구 이렇게 하듯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야엘에 대해서 정말 야엘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이제 칭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엘만 칭송을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야엘의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야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일 때 거기에 동조하였던 겐 사람 헤벨의 집안도 다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야엘은 비록 자기 남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그 집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현명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될 때 4장 23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인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로 이 야엘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장 23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적당한 지도자가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시고 야엘을 세우셔서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자, 그렇게 했더니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데 그 안에서 그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로 야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4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깨어 따라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사시대는 바른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에훗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정말 지도자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겪게 되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점점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이지만은 여인들을 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바락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바락은 비록 겁이 많고 소심하여서, 또 겐 사람 헤벨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배반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 야엘은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행동을 하였던 바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바로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정말 쓰임 받는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특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여인들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다 이렇게 누구였어요? 남자였었겠죠. 다 남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잡혀서 넘겨져서 고난당할 것이다. 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주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 빨가벗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게 이 남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하였더니 여인들이, 그 여자들이 무덤에 앉아있더라. 정작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어도 그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8장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 남자 제자들은 가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엠마오로 가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때 그 여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그 참 찌질하고 못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럼 여자들은 거기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끝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다 됐다고 그러는데 다 그게 베드로 설교만으로 다 되었을까? 바로 끊임없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더 그렇지만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또 뭐 여자가 좀 뭐 하면 예편내가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가서 집에 가서 뭐 밥이나 하지 뭐 이렇게. 여자가 그랬대죠. 그래, 밥하러 간다 이놈아 뭐 이렇게 했다는데, 여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구조.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특히 그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모아하는 탈무드가, 그러니까 좋은 남자하고 좋은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성격이 안 맞았는지 서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둘 다 나쁜 여자하고 나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나쁜 여자와 결혼을 했던 좋은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쁜 남자가 되었고, 나쁜 남자와 좋은 여자가 결혼했더니 이 나쁜 남자는 좋은 남자가 되어 있더라. 여성분들만 대답하시네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옛날 뭐 나온 광고 카피에 뭐 여자 하기 나름이다. 뭐 남자는, 그렇죠? 옛날에 누가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목이야 하면서 결국은 여자에게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 여인들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와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메시아를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제가 왔었을 때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 점심 시간 때마다 이제 식사하실 때 그 식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사연이 있는 이야기예요.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식판으로 하자 이렇게 반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직회 다 통과되고 공동회 예산 다 통과됐는데,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우리 여전도회 우리 각 그 여전도회 회장님들 다 모아가지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식판에 이 반찬이 나눠지는 것 말고는 이게 설거지도 잘 안 되고 이게 붙어 있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럼 왜 재직회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공동회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재직회 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탄 없이 얘기하세요. 여자들이라고 그냥 조용히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성분들만 역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오늘 말씀은 비단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상으로 약자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라고 무시받았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없는 사람이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종영되었던 그 드라마 중에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이제 종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속에서 바로 이 스토브 리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구 드라마인데, 다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구단주, 높은 사람들이 이제 강압을 할 때 이 단장이 거기에 그냥 고분고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불의를 바로잡고 이제 이 야구 구단을, 이 꼴찌였던 야구 구단을 이렇게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을 표현하는 말이 딱 이거였어요. 약자이면서도 관성에 저항하는 악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약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되는데, 그저 고분고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저항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었을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이 모습만 봐도 내가 여기 온 것이 헛되지 않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약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관성에, 관행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해도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그 지렁이 그냥 밟아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들어라? 아니라고 그랬죠.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아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근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 지적하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어릴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이 사회에 많은 부조리가 만연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합니다. 211장